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단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은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투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7절부터 17절까지 비교적 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종말론적 설교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윤리론적인 설교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기독교론적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이와 같이 종말론적 설교, 윤리론적 설교, 기독론적 설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종말론적 설교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 다음에 보면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아로 시작되는 이 무시무시한 설교는 세례 요한이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지속적인 설교였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세례 요한의 의도가 있고 또한 그의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안중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폭주해 오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알았기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매우 도전적이고 과감한 단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수사학적인 질문이고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폭주해 오고 있는데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송두리째 부숴버립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다.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구원에 있어서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을 부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기가 떨어질 것을 각오하는 설교입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설교 때문에 신변상에 매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각오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급기야 요한복음 이어지는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하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신 이 뜻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를 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이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린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추상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조금이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믿음 그리고 구원의 관계는 무엇인가?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메리트, 공로가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을 받았다는 마크, 표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그것은 완벽한 행위는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내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는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행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은혜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보는 관점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독대감 가운데 있는 관점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과 태도와 행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믿음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상하다라고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구원을 확신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무 뿌리가 도끼에 놓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종말론적 윤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끝을 바라보기에 오늘 바른 윤리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죽게 되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서기 위해서 윤리적인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의 윤리를 종말론적 윤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닮음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학문적인 말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될 때 어린 나이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설교는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무리가 등장하고 세리들이 등장하고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저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무리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세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13절에서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군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요한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가 종말론적 설교였다면 20절에서 14절까지는 실제적인 실천을 다루고 있는 윤리론적 설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리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겉옷과 속옷 두 벌을 입습니다. 날씨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겉옷은 잠잘 때 온기를 지켜주는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이 말은 겉옷과 속옷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이 여유가 있어서 잉의 옷을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생필품도 곤고한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무리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레디컬한 삶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에게 준 대답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은 세리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그 도시 안에 로마의 하수인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그의 세수를 예상하고 로마 당국에 미리 예상되는 세수만큼 돈을 바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불한 돈만큼 걷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은 자기 수완에 따라 얼마든지 거둘 수 있었기에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허가받은 도둑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고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증오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세리들을 향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급진적인 레디컬한 요청입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준 답은 14절에서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군인들로서 로마의 속국 안에서 주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오늘날의 경찰군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강도처럼 서민의 돈을 강탈하고 불법에 연루돼서 거짓 고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밑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금욕주의자였습니다. 학자들은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사복음서에서 그러한 금욕주의의 세례 요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의 삶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라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각자의 직업군과 삶의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삶에서 살아내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은 백해무익합니다.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종교 생활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공해가 되어버립니다. 열매가 없는 생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벌 옷 입은 사람은 옷 한 벌을 주라. 이것은 나의 재물에 선용을 힘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말할 때 내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회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요한의 삶과 그의 말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을 존경했고 혹시 그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역사를 보면 사실 유대의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이방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은 자신이 섬기는 그리스도 앞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고백은 그만큼 자신은 주님 앞에서 매우 작은 존재라고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 참 많이 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계속 립 서비스가 되면 믿음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진지해질 때만이 삶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어떤 시련이 와도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고백하면서도 맡은 작은 일도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내 스스로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백하고 고백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내 지갑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지갑이 두툼해지면 도도해지고 지갑이 얇아지면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천국 은행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의 은행장이 돼서 주님의 곳간을 여는 성도의 삶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쭈삣거리기도 하고 목사가 지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들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내 영혼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수용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삶의 실천에 나올 수 있도록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이 기록된 3장 18절에서 20절 다음에 21절과 22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 중에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례받은 사건이 더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투옥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보다 뒤에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맥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시작했고 도끼의 은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결박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 순교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예식 앞에 그의 고난까지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파수할 때 우리에게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진리를 끝까지 파수할 때에만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사회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진리를 지켜나갈 때에 이 땅에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